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천국 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대표님과 다시 한번 똥 싼 바지는 똥싼 바지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10년 묵은 30년, 50년, 70년, 100년 묵은 그런 똥 싼 바지는 입고 있을수록 자신도 괴롭고 자신도 더럽고 또 주위 모든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벗을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됩니다. 어떤 인생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두 신앙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가? 인생의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많은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그런 인생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봐요. 창세기 19장에서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반응해요. 악은 더 앞에서가고 더러운 것은 더 더러워져가고 독한 것은 더 독해져가고 썩을 것은 더 썩어져가고 우리의 시대가 지금 살기 팍팍한 것만큼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더럽고 더 각박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폐역하고 들어오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괴롭혔다. 더 이상 놔둬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생활사에 대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들에 대한 확인을 하러 다니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성읍 안에 직장에 일터에 사업들에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 내용이 하나님 눈에 보일 때 더 강박하고 완악하고 더러웠으면 더러워지게 끊어지지 못했어. 그런 빼간 세대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청소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려오셔서 확인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특별히 선택해서 뽑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인 10명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지를 못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내에 예를 들어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 내에 하나님 똑바로 찾고 하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 둘만 겨우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소활성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한 가지 명합니다. 너는 절대로
과거, 지난 것, 네 등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지난 날, 지나왔던 그 생활들에 대한. 거기에 매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1mm도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의인의 삶이란 출발했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거다. 그러나 장세기 19장 26절 보면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뒤돌아봄으로 그랬어요. 뒤돌아봐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설마 여겼어요. 교몰이 여겼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뒤돌아봐 버렸어요. 에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교육 잘 시키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락그룹의 모 가수가 건강해서 튼튼해서 잘 먹고 잘 살더니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춰서 병원에 있어요. 지금 상태가 어쩌냐? 중퇴, 의식불명. 그런데 젊은 아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아이가 세상 음악에 도취했던 아이가 한순간 심장을 확 잡아버립니다. 툭 잡아버립니다. 인터넷 검색창 2주로 나와 있어요. 그 가수는 지금 어쩐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내용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아야 될 우리보다 더 죄가 많고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 사고들을 보여주는 것, 병들을 보여주는 것, 수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서 너도 죄를 안 버리면, 너도 얘기 안 하면 저 사람들처럼 사고난다, 병든다, 문제 생긴다, 실패한다, 죽는다. 경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시느냐?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태풍이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한 사람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일어나도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냐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면 아마 호되게 집안이 다 날아가 버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베드로 3장 8절에 그 기회는 날마다 영원히 천년 동안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살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요. 오늘 네 인생 끝나버려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고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준비하면 오늘이 천년을 끌어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천년 동안 살아왔던 네 인생을 오늘 하루에 중립을 찍을래. 아니면 오늘 하루 선택 잘해서 결정 잘해서 너와 네 사는 천대가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래. 하루를 천년 만들래. 천년을 하루로 끝내네. 둘 중 하나.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끌어가는 데 가로막는 데 있는데 바로 그게 과거에 대한 미련,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마음을 많이 둬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쟁기를 손에 잡은 자는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건 어떤 경우하고 똑같냐? 내가 천국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복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분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해놓고 시간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육체적인 즐거움만 생기면 순간마다 뒤돌아버리죠. 쟁기를 손에 잡기는 잡았어. 그러나 그의 눈은 뒤돌아버리고 하나님 경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쟁기를 손에 잡은 자라면 그 쟁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소리죠. 그 쟁기를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삐뚤어지지 않도록 곁길 가지 않도록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야, 너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 봐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 한번 다녀봐라. 교회 한번 가봐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살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 돌아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겠다는 거예요. 어렵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에 따른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수가 많읍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을 때다. 또 하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될 때다. 하나님 그것 보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갈 길과 너희가 먼저 점령해야 될 도시가 어딘가 그거나 확인해야 되겠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선부터 무찌를 것인가? 그것 보고 와서 보고하라겠지. 사람이 몇 명인가? 얼마나 강한가? 너희가 그들 앞에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메뚜기 취급해버려요.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해보니까 메뚜기 맛도 못합니다. 메뚜기는 고소 먹는 거예요. 튀겨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조건 앞에 우리 존재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어떤 일이 막 되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다 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힘쓰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내 영혼아 이제는 좀 쉴 때도 되지 않았겠냐.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사건.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들은 복식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명예가 많아요.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고도 남으니까 또 복간을 짓고 또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쌓이고 또 쌓았어요. 이제는 쌓을 만큼 쌓았어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벌 만큼 벌었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됐다. 이 정도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좀 쉬자. 이제는 먹을 때도 됐다. 이제는 좀 누릴 때도 됐다. 재밌는 얘기 하나 거예요. 젊은 세이들 가르치고 사는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것은 나는 그런 길을 여러 번 가져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주위에서 만들어줘서 그런 경우를 많이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여러 번 보면 송구스러워. 가서 좀 편안해보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그러면 새로운 데 딱 가보면 여러분 얼굴만 붕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송구는 한 번도 못 와보는데 이건 한 번도 이런 시간 못 가진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앞만 쳐다보고 살다가 자 이제는 정년도 됐고 수고했고 자식들 키울 만큼 키웠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즐겁게 살아보고 좀 놀러도 다녀보고 여행도 다녀보자. 이제 얻는 게 있어요. 힘이 없어. 건강이 없어. 안 따라줘. 제가 이로 가서 보면서 7, 80 드신 노인장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달라요. 그쪽 문화는 연세 드신 분들이 여행을 마지막 하시는데 그렇지도 못한 그러면서도 여행지를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부산 사람이 미국에서 한단 말이 여행도 젊어서 다녀야 돼. 그게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후회 없이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세워지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듣고 싶었다. 진짜 배우고 싶었다. 진짜 경험해보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은혜고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하고 힘든 것 같아서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누가복음 23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실에 대한 게 아니에요. 따라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나를 따라오거든 이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켜놨어요. 날마다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걸 포기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두 번째 또 부딪히는 난관이 오늘이라는 매일매일마다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게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내 부모, 처자, 친족, 집도, 토지도, 전토도 다 버리고. 아멘. 아멘한 사람들 버렸어요. 버리고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미래의 저 겁먹고요. 축풍나게 떨어져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 너 조목사한테 간다며? 세 사람 교회 간다며? 거기 가서 말씀 배운다며? 두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렇게 평생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 안에서 깨달음 받고 울고 있던 사람들 옆에서 하나 탁 꺼내면 다 떨어져요. 안 따라옵니다. 지금 따라오신 분들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분들 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 것이 나를 붙들어내고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뒤에서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습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것을 끊지는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과거 것을 못 버리니까 한 발짝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앞으로 살아갈 것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천국도 좋아요, 구원도 좋아요, 메시도 좋아요, 영생도 좋아요. 그러나 항상 따라오는 바람은 그러나요.
참 바쁘고요. 지금 할 일이 많고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출세도 해야 되고요. 집도 사야 되고요. 여러 집도 옮겨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느 한 40 중반이었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선생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메시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앞으로 교회 다닐 겁니다. 환갑되면 다니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도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돈도 벌 것이고 그 정도 집도 준비할 것이고 그때는 교회 다녀도 이제는 걸리는 게 없을 것인가 그때부터 다닐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 할 때 그래요. 조만간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그러고 와버렸어요. 보세요. 한 달도 안 돼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어디신데요?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입니다. 뭔 일로 그까지 가셨어요? 속이 조금 아파서 진단을 해보니 간암 말기랍니다. 한 달 전에 분명히 얘기했지. 나를 만날 때는 반드시 기회다. 그래서 저는 그 사정 가지고 살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든 단체적으로 만나든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든 어디 가서 말씀 전하고 저하고 만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마지막이라고 각오하고 말씀 전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인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느끼면서 그것을 내 심장에 타는 마음으로 전해줘도요 못 알아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꾸면 복귀해요. 근데 바꾸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장애물이 팍 갈아갖고 있는데 여름에 두 장벽이 갈아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못 뚫고 나가요. 그래서 미리 포기하고 우리 원망과 불평하고 자세를 우리 속에 있는 가장 실패에 어려운 쓴뿌리가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런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함축해서 포함하고 있어요.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겪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것에 대한 것은 다 벗어야 된다. 벗어내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100년을 다녀봐야 안 바뀝니다.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바뀌지 못하는 것은 바뀌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데려갑니다. 안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고 피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바 있고 똑똑한 거 있나? 항상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듣겠어요? 10년을 다녀도 똑같고 30년 다녀도 똑같고 50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낯선 사람들이 20년 다녔어요. 20년 다녀서 뭐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경고해요. 20년 다녔다고 자랑하신 분들 20년 다녀서 뭐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26년 됐어요. 26년 동안 다녔다는 사람들 26년 다녀서 남은 게 뭐 있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차라리 한 달, 두 달 전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보고 있어요. 자랑하지 마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내가 무엇을 벗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여기 몇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의한 소나기에 이렇게 사로잡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 예수 믿어서 이제는 새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과거에도 좋았던 사람이고 교회 지금 다니면서 좋은 사람이고 그럼 그렇다고요. 과거에도 나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지금 돌아도 완벽한 사람이고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서 2장 19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나와서 아멘.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무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줬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로로 가고 주인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이 살았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종로로 시켰던 그 인간이 여러분 놔주겠어요? 노예 12년인가? 그 영화에 있어요. 깜둥이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자유인이어도 그냥 갖다 팔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와도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생활한 사람이 팔려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못 나와요. 왜? 돈 주고 샀는데. 널 100만 주고 샀어. 널 500만 주고 샀어.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몸부림 치다 결국은 해방하는 거예요. 자기 남은 평생을 어디에 투자했느냐? 그런 노예 해방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이상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인이 있었으면 종로의 신세를 몰라서 내가 종로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들의 상황이 그들은 형편이 어떻게 어렵고 힘든가를 깨달아치고 내가 그런 곳에 사용을 받고 수임을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건져다가 자유인의 신분을 줘야 되겠다. 평생 몸을 담고 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옛날의 성품들이 과거에 우리를 자기의 소화기에 넣고 살았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제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양보해주고 그에 맞춰 잘 살아라.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러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주와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의 도와줌을 받아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몸서리치도록 삼킬자를 찾도록 씹어삼키려고 쫓아온 게 마귀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세력 가운데 지금적으로 소나기에서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으면서도 교회만 들락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려면 물질도 못 갑니다. 그때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떤 소나기에 있느냐 이 시절을 보세요. 첫째, 유혹의 소나기에 있었다. 유혹은 어떤 유혹이에요? 유혹의 3장 13절 죄의 유혹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을 했어. 그러니까 그 죄 안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서 종로로 가는 소나기에 매여 있었던 자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유혹을 끊어야 된다. 진짜 그러면 끊어라. 은혜가 우리를 홀거든 그 홀을 말을 넘어가지 말라. 세상이 유혹하거든 그 유혹을 끊어라. 사단의 속삭임이 오거든 그것을 끊어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욕심의 소나기에 잡히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만족이 없어요. 모든 매사가 어디에 종료돼요? 욕심의 종료다. 꼭 자기 욕심이죠. 그 욕심은 결국 야고보 7장 14절 15절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핑계치는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세상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결론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몽땅 다 투자하는 것이지 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속의 역사는 니의 마귀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성격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주니까 천만의 말씀 이 속에 숨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고 그 욕심에 붙은 소나기를 벗어내고 벗어버려야 된다. 세 번째, 썩어져가는 거죠. 로마 10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의 정욕, 육신의 욕심 이런 욕심과 정욕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는 알기는 알아요. 성경이 뭔지는 알기는 알아요. 왜?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가지는 정욕과 그들의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광하기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벌주와 썩어지는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 이번에 목사 모임에서 사모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때
IS 때문에 지금 중국 지방에 살상이 일어나죠. 그 어린 꼬마들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목을 치고 목을 잘라내버린다 그래요. 피가 막 터져요. 그대로 기관총으로 갈겨버리고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목이 잘려나가고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한 명도 부인을 안 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선교사들.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들이 벌벌 떨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예수 부인하면 지옥 간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는 지옥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 아버님을 부인하는 이단이다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보낸다. 그 중국 지방에서 피하지를 못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어린 꼬마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없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안에서 벌벌벌벌 떨고 숨어있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장본인들이니까 자기들에게도 그런 환경 오면 목숨 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아이고 나는 살고 싶다 한국으로 도망가버리냐 지금 남아있는 그 아이들 그 많은 신령들 예수 믿는 신령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우리 행동 속에 목숨 내놓고 지킬 때 비로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믿기 쉽지는 않아. 천국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에요.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신한다고 다 구원 받아버릴 것 같으면 교회에다 발돈을 낀 사람 다 천국 가야 돼. 근데 주는 꼴을 보니까 아주 더럽게 죽는 인간들 많대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이자 본자 집사들 저는 수없는 죽음들을 많이 봐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구속에 대한 소란기가 있다. 구속. 이번에 옛날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살았든 하나님 하나도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이런 모습도 살았습니다. 저런 모습도 살았습니다. 묻지도 않아. 다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추거든 과거의 어둠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 어둠들이 보이거든 네가 자백해서 그 어둠을 떨쳐버리라는 설교지. 그것 때문에 더 은혜이고 더 쪼그라들어서 여기저기 실패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잘못 들은 어떻게 잘못 들은지 아세요? 목사님은 성이 제일 알지가고 목사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알고 이거리고 목사님은 어딘 거나 듣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뭐 하나라도 음식을 그렇게 잘못 따고 하나 때문에 목이 딱 걸리면 체해서 죽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체했는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왜 고통을 받는가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혀서 왜 막히는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왜 병들는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중증이 있어 왜 중증인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당부하고 또 당부해요. 과거에 소나기에 있었던 그 썩어진 구습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나는 과거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습관 구습을 안 버리면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들 똥상 바지는 벗어라. 벗어야지. 그걸 묻혀놓고 30년 묻혀놓고 살아요. 내인저 불편한 거 그걸 더럽힌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거 인생 때문에 나도 괴로워. 그럼 그걸 만든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식들 누가 좋아하겠어. 세상은 누가 좋아하겠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바로 옛사람을 그 옛사람을 네 가지 모습으로 쭉 연대를 말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 벗으라 그게 아니에요. 벗었으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다 다 모아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내다 버려야지. 깨달아져요? 성심을 음성을 갖다 버리는 거고, 폐기물을 폐기물 그대로 버리는 거고. 이번에 어떤 장면연합으로 나온 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교회 주일을 건축하면서 혹시 중간사에도 짤막은 거 없는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김영은 사님, 잠은 집에 가시고. 그 아파트 전체가 썩은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 살아요. 집집마다 가보니까 욕조 있잖아요, 욕조. 거기가 시커멓게 들어가면서 막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막 그렇게 아무리 그걸 갖다가 닦아내고 뭐 락스로 닦고 별것을 다 하고 향수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갖고 가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 속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전문적으로 고치는 사람들의 그걸 부수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넣었어요. 카메라를. 그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속에다가 폐자재, 목재들을 막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꺼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욕조 밑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기 가고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그러니까 이 목재가 다 썩은 거 있어. 그 썩은 것이 막 냄새가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겉을 아주 닦고 락수가 백짓을 하고 물을 닦아놓고 그래도 냄새는 여전히 더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집집마다 욕조 다 빼주자. 전체가 다 들어올렸었어요. 그것은 약속 구리이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온 입주자들이 다 동의를 일해서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하죠. 아파트에다 지원받으라고. 우리 신앙심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 속에 아직도 들어있는 구습에 대한 옛날 습관에 대한 그 쓴뿌리가 나 자신을 괴롭혀. 더러운 구습이고 관습이고 습관이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돼. 신앙이 안 된다니까. 근데 바꾸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라고!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네 자식들은 안 그럴 것 같나? 젊은 사람들 똑바로 아직 우리 젊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아직 안 나가서 몰라요. 어제도 제 형님하고 잠깐 만날 수 있었는데 딸이가 30살이에요. 남자를 하나 데려왔더래요. 1200 모이는 회사에 무슨 과장님이시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제가 도와주만큼 내가 신앙생활 책임지고 사과도 내가 지금부터 노력하겠으면 그러더래요. 그러길래 뭐라고 대답해줬냐면 땡빈아 그 얘기 어떤 놈하고 비슷하냐면 몰라. 누군가 모르는 어떤 놈이 있어요. 그놈이 그랬거든. 시골에 살면서 딱 얼굴 보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발만 주시면 이번 주부터 자기 어머니 모시고 나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못 나갈게요. 결혼 32년 됐어요. 마음 놓고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형님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어머니 그 2세 아닌가? 그래서 아빠가 야 아무래도 수상쩍다.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나? 너? 야 좀 더 기도해보자. 너? 야 또 다른 사람도 만나봐라. 너? 한 번 꽂힐게. 영원히 안 뽑혀. 그러니까 형님 그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에이 이미 꽂혀 그런가 봐. 내가 꽂힌 걸 찍었어. 아무리 부모가 천마디 만마디 해주고 싶어. 이미 시집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갈라설 거야? 미리 경고할 때 다르게 들어요. 네. 벗어내야 23, 24절 새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시작. 오직 신령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것 아니에요? 10년, 20년 믿고 있는 거 계속 걸치고 다니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새 것은 다 좋아하잖아. 뭐든지 다 새.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교회에 말을 듣는 순간에 새것 되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새것 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오늘은 매일매일 한 달, 1년, 10년, 50년 하면서부터 계속 입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소나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벗어나가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벗어나는 걸 시작하는데 새 옷 입혀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 옷 입으려면 다 벗어야 돼. 할렐루야. 새 거 입으려면 다 벗어야 돼. 하나로 넘겨보면 그게 문제예요. 애당초 안 벗으면 그 고음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옷을 입은 대로 사장님들 미안한데 사장님들 딱 쓰면 지금부터 벌써부터 옷 입던 파카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성가대 쓰려면 속에는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근데 가운을 입었는데 그 속에서 막 옷 입던 파카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목젖을 가려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고 어떻게 사장이 나온다고 모르겠어. 벗어. 이것은 보고 새 사람을 입어요. 그럼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입었냐?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우리 마음, 우리 영을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굴속의 쓴뿌리를 다 뽑아내면 이 속에 뭐가 생기느냐? 단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심령이 거듭나야 말이 달아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돼야 얼굴에 빛이 나와. 변화돼요? 여러분 심령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여러분 행동 금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령 자체가 안 바뀌었는데 껍데기만 바뀐다고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곰탱이한테 마늘을 써말 다 때 미기지 말고 30만 미기면 더 좋은 사람 되거든요. 곰은 곰이야. 사람을 바꿔야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개새끼한테 옷 갈아입히고 카페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먹여드리고 개껌을 시켜줘도 개는 개는 깨달아지세요? 심령의 변화를 받죠. 두 번째,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24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아까는 죄가 이끌리는 삶, 마귀 귀신이 이끌리는 삶, 이 세상 육신 정욕이 이끌리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거꾸로 살아라. 죄에 따라 살지 말고 의에 따라 살고 마귀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에 끌려 살고. 깨달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쫓아라. 그 말입니다. 죄를 쫓지 말고 너희의 방향을 바꿔라. 그 말이야. 악으로 갔던 그 발걸음을 의의 길로 바꿔라. 선의 길로 바꿔라.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의가 필요해요.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 것, 예사하는 것을 다 씻어 버리는 것이 의예요. 두 번째, 그렇게 회개해서 씻어냈으면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된다. 여기에 진리로 입어라, 거룩함으로 입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붙여서 써놨을까?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진리는 말씀의 진리, 거룩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의 거룩함은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을 줘도 그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살 수 있으려면
그 진리이신 요한서 5장 7절 성령이 진리니까 아멘. 그 성령이 진리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나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멘. 나를 가르쳐주시고 아멘.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 공부해 줘 아멘. 새 힘을.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보셨죠? 네. 과거에 묶여서 미래란 두려움 때문에 상황이 그러거든 죽어버린 거지. 130시간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잘못된 부리를 뽑아버리고 발톱을 뽑아버리고 깃털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40년 또 살는지 둘 중 하나. 교회는 과거 것이 묶여서 육신을 묶여서 옛 것을 묶여서 습관에 묶여서 그들은 이 인생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죽어지는지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다시금 내가 세상을 따르고 어둠을 따르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아멘. 의와 진리에 거룩과 진리로 치유하며 새 사람을 입어서 내 인생 지금부터 새롭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멘. 둘 중 하나예요. 아멘. 언제까지 쓴뿌리 때문에 이런 인생을 쓰게 살랍니다. 그 쓴 것을 잡아 뽑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아멘. 쓴뿌리가 뽑아내는 거예요. 구습을 뽑아내는 거예요. 썩은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죄의 각각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에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오늘도 주를 삼어 강망하는 그 마음 가지면 이사야 4장 41절 말씀 이해하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강망하라. 그러면 시험을 얻으라. 아멘. 우리처럼 독수리처럼 아멘. 젊은 자도 소년이라도 뛰어가고 다른 일에도 피곤하고 거듭할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를 피곤치 아니하고 거듭지 아니하리라. 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롭단 말입니다. 내가 화합을 끊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제는 따라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멘. 그런 결단만 가져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 앞에서 목사님 잠깐 한번 봐봐 내가 한번 일어서 볼게. 그러니 의자에서 벌컥 일어서 서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나한테 종을 썼으면 이렇게 줘봐 그랬더니 그럼 잡아고 이렇게 주면 겨우 침대에서 이렇게 났어요. 어제는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아멘. 꼭 앉아서 그냥 얘기하더니 저기서 잠깐 봐봐. 그럼 탁 앉았어. 푹! 이러니까 침대에서 푹!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시면 오늘 그게 기절시켜요. 아멘. 지금 한 사람 멋있는 그러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야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자기 마음에 그런 감동인 거라.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내 이런 감동 주시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는 액수라 하늘을 이러고 계시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이러고 계셔. 우리 잘 가고 인사하면서도 하나하나 그러고 계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사모님한테 여보 한쪽은 아직 어이다. 한쪽은 할렐루야. 한쪽은 끼우러다. 신앙생활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한쪽이 안 맞춰지니까 끼우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저희 사모님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까?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합시다. 이거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힘이요. 아멘. 목사님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기만 한 것을 내 입으로 시인만 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어서고 싶다고 한 번도 일어나는 줄 모르는 이 사람이. 그런데 침대에서 가만히 뚝 일어서니까 다리가 푹 서버려요. 쭈글쭈글 치는 게 아니고 바로 서버려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기 전에 한 4번 일어섰다가 그럼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나 보시겠다. 봐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지가 벗기져가지고. 바지가 안 꺼내서 벌레를 벗겨있고 헐레 속에 입어서 괜찮아요. 상상도 기지 마요. 어머 사모님 앞에서 내가 벌레를 벗었는데 그래도 좋아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우리는 인정하는 걸치의 음식으로 아멘. 성령들만 밟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저주받고 아멘. 고통받고 죽은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아멘. 이제는 그걸 다 떨쳐버린다. 아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 아멘. 오늘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아멘. 말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야 오늘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아멘. 오늘 우리를 세움을 주셔서 아멘. 힘을 받아주시고 아멘.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아멘. 멈추지 않고 아멘. 세움 주셔서 아멘. 마지막 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멘.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옛사람 구속에 내있는 쓴뿌리들 때문에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각박하고 살벌하게 살아갔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은 또 이렇게 답답하고 보이지 않냐는가 늘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원망과 후회함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 아직도 내가 세상에 내어있는 죄의 소나기, 마귀의 소나기, 어둠의 소나기, 실패의 소나기, 재난과 진노의 소나기에 매여서 풀려나오지 못한 것을 깨달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결단하는 것을 이제는 과거 그 모든 나를 흘리지 못하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리며 결단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입술을 고백을 보시고 없는 걸 뼈하고 죽은 걸 살려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신령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들이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시옵소서. 듣고 보지 못한 거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한 거 듣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도 예비해 주시는 복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